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21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또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성전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의 지성소에 놓고자 해서 이스라엘 장로들 또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을 합니다. 그때 소집한 때가 이제 그 2절에 보게 되니까 에다밈 월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마 초막절로 이렇게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것들은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그것도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도 분명한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것을 그대로 역사 속에 일어난 것을 그대로 기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기록한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것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또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게 뭐가 중요하냐. 어쨌든 창조하신 게 중요하지. 예수님이 3일 만에 실제적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게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냥 우리는 부활만 믿으면 된다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 전체가 거짓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엉뚱한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고 모든 사건들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실제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실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제 그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언약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 있는 십계명의 두 돌판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니 너희들은 내 뜻을 따라 살아가라. 그랬을 때 내 뜻이 무엇이냐면 그게 십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에게 약속하면서 그들이 맹세한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우리의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뜻, 십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그들은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바로 그 십계명 두 돌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계명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핵심이고 그 십계명을 담아둔 언약궤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는 그 안에 있는 십계명은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그러한 관계에 있다라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약궤를 옮기는데 제사장들이 옮기죠. 민수기 4장 15절에서는 이제 레위 지파의 고앗 자손들이 친히 어깨에 메어서 운반하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레위 제사장들이 그렇게 채를 꿰어서 그렇게 언약궤를 옮기고 있는 것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약궤를 지성소에 놓았을 때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건데, 근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캄캄한 데라는 것은 이제
빽빽한 구름, 아주 짙은 구름, 어두운 구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두운 구름 가운데 계시겠다, 캄캄한데 계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는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과는 다른 존재이시다. 그러니까 인간은 피조물이고 인간은 땅에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인간이 스스로는 하나님 계신데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셔야만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지, 인간이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15절에서도 보게 되면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숨어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피해서 도망 다니신다라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존귀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인간은 너무나 비천하고 어리석고 이제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인간은 하나님을 스스로는 알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라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는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이셔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냐? 그랬을 때 천지 만물,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드러내 보이셨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 보이셨어요. 그런데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피조물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모르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자연 만물을 통해서 드러낸 것으로는 구원 얻기에는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것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것도 모르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사탄의 종로로 타고 허물과 죄로 죽어 있고 영원한 지옥 형벌 받는 것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더 자연 만물에 드러낸 것보다도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이만큼 중요한 거죠.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떠나서는 구원 얻는 그 길을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셨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두운데 캄캄한데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도저히 알 수 없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임재하신 거죠. 은혜입니다. 그건 은혜예요. 성전이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아주 작은 건물 같은 그 정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이렇게 계신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 계실 수 없죠.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 주신 것은 은혜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16절부터는 보게 되면 15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서 나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신 것에 대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며 감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중간에 압살롬이 자신이 왕이 되고자 반역을 일으켰지만, 그래서 정말로 그 때에는 압살롬이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 하나님에게 받아서 말한다고 할 정도의 그 대단한 아비아달의 계략이 이제 압살롬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압살롬이 어리석은 계략을 받아들여서 결국은 압살롬이 왕이 되지 못했죠. 그리고 이제 아도니아가 자신이 왕이 되고자 요압, 대단한 군대의 실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요압 장군을 포섭을 하고 그렇게 해서 왕이 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아도니아도 왕이 되지 못했죠. 솔로몬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왜곡시킬 수 없고 이렇게 어떤 중지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그대로 이루어지며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 무엇도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받은 은혜라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또 기록된 모든 것들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굳게 믿고 소망 중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성전에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모든 일을 이루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굳게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소망 중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열심히 걸어가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